복을 받고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시편에서도 아주 긴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고 깜짝 놀라셨죠? 17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요. 오늘 이 긴 장에서 시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이 시간에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나침반. 오늘날에 여러분 나침반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만 어플을 딱 키면 어디가 북쪽인지 동서남북 방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반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발명이 되었지만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명품입니다.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찾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또 169절에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 시인은 말씀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해요. 또 7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간구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건져달라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인생의 통찰을 주고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일들이, 그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73절에 주의 계명,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노래하겠다고 171절의 하반절에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17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을 내가 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영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수영에서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수영장에서의 수영은요 파도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수영, 바다 수영은 어려운 게 파도가 치잖아요. 그리고 물이 짜잖아요. 바다 수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강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이 물살이 만약에 세다 하면은 수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살이 잔잔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서 막 물살이 세진다 그러면은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고요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겠죠. 꽃길만 걷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평온하고 물결이 없는 것처럼 잔잔해 보이는 강물이지만 그런 인생을 살다가도 거센 비바람이 내리치고 태풍이 불고 풍랑이 불면은 어느새 물결이 치고 그리고 그 물살이 거세져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고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떠내려가죠.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쳐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야 돼요. 열심히 헤엄쳐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수영을 하고 또는 우리가 만약에 배에 타 있다면 힘있게 노를 저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마치 산란기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의 물결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물살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수영하다 보면 금방 힘이 빠져서 떠내려갈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은 얼핏 보면 힘든 일 같고 어려운 일 같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 정반대로 그것은 기쁜 일이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잊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말씀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해 요즘에 여러분 강릉 앞바다를 가면은요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서핑을 타는 거예요. 서핑 보드에 타가지고 뭘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쓸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파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파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새로운 것과 만나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분명히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10년 전에도 알았고 20년 전에도 알았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내가 조우하는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 나의 모습은 달라요.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말씀과 지금 내가 듣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달라지시죠.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과거에 머물렀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이삭과도 만나주시고 야곱과도 만나주시는데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시죠.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이삭을 만나고 야곱과 만나주지 않으세요.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제 만났던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물살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